그럼 오늘은 챕터 잠언서 그 8장을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 그리고 또 연결된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익스파운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이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컴비네이션이에요. 뚜리 컴비.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버지와 루아 하코데시 성령과 아들이 일체되신 것처럼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지혜 호크마와 명철 비나 또 지식 다앗, 그래서 이 하바드라고 그러죠. 에크로님을 뽑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움직여야지 가장 정말 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한다면 명철, 지식, 이거는 곧 누구를 말하냐면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는 곧 우리의 성육신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바드, 호크마, 비나, 다앗, 이 길가에서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울며 cry out.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있는 그 7장에서는 볼 때 우리가 그 7장 8절을 보면은요, 그가 거리를 거나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제즈벨 종교의 영, 바벨론의 스피릿, 그 영들은 이렇게 꿰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골목에서. 그래서 빠져 들어가서 어떻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근데 그 다이카더미, 동일하게 불러서 성문에 서서 길에서 서서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준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성육신 대신 리빙 토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7장이랑 8장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그림자라고 다 나쁘냐? 그게 아니라 이 땅은 궁극적으로 올 새 예루살렘, 새 땅, 그때까지는 이게 그림자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그 본체가 오실 때까지는 이 그림자가 본체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지, 떨어져서 그림자가 본체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림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본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림자라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또 어두운 것도 상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문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뜻을 비추어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에서는 그 vav가 and가 될 수 있지만 but이 또 된단 말이에요. and, but, therefore. 그러니까는 그 문맥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and라 therefore, 그리함으로 라고 해석을 할 걸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때 그러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함으로 이러면은 wrong conclusion, 결론을 wrong side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 정말 그 어둠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유적인 표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림자니까 안식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이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더 우리 거기만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입에 사는데 이게 울며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죠, 이 문이. 그를 불러서 듣고 돌아만 쓰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아,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둡기 때문에 스피릿 오브 더 미련하다는 미련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혼미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를 보고도 어떤 게 옳은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짓의 영도 있고요. 시기를 하게 하는 시기의 영, 미움, 질투, 살인, 온갖 나쁜 악한 영들이 다 있어요. 죽음도 영이에요. 하나의 영.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회복시켜서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그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사망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 사망의 영이죠.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혼미한 영들한테 그만 덮여 있고 내 스스로가 마음이 밝도록 좀 들을지어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음에 들어야지, 이 귀에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사야라든가 메시아의 하신 말씀을 볼 때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심장이 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은 레브죠, 레브. 레브에 이 심장, heart. 그거는 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또 레브라는 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그 단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냐? 곁가지 사이드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에키스,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을 하나님께 접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인한테 접목이 돼도 안 되고 자식한테 접목이 돼도 안 되고 또 물질에 접목이 돼도 안 되고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목이 돼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정돈이 되며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밝으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껌껌하니까 밝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껌껌하지 않으면 왜 밝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토라가 없으면 등잔에 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발에 가서 넘어져도 뭐에 넘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문을 통해서. 근데 의인의 가는 길은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해서 처음에는 길이 좁고 동력에 해 뜰 때 해 없잖아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길인 거를. 그래서 해가 환하게 피지 않았어도 그 옳은 길을 들은 대로 일단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빛이에요. 그러면 넓은 길이. 이제 그때부터는 빛이 환하게 그러니까 넓은 길이라는 게 아니라 빛이 환하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스텀블링,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악인의 길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갈등하고 저리 갈등하고 해서 실상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혼미해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라는 뭐냐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죠. 토라를 뺀 분별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도 오래 버티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세대에는 더욱더 말세지 말 중에서도 또 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악한 것들이 이미 합법화되고 노아 당시에서는 합법화시키지는 않았죠. 그냥 한 거죠. 지금 뭐냐면 합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사악한 행위들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주라고 얘기하지만 비스티알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화를 시키고 지금 그걸 또 변하고 빼려고 하고 그런 작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볼 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등장시켜갖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들 정말 이 하나님 길을 걷기 전에 정말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으로나 다들 전과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속 많이 썩이고 모르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믿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이미지의 그 촛불을 영원히 끄지 않으시고 그냥 불을 밝혀주셔서 점점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 세상은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 스피드와 맞춰서 정말 너무나 많은 큰 타협과 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정말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그 더 2배로 나쁜 그런 사악한 그런
저 영혼들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메시아께서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알고도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날러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또 그 아들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진 자들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하나하나 계단을 옛길 그 선한 재단을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뭐 좀 끊기는데 겸비한 그런 그 모든 마음속에서 해 나가지를 않고 교만이라든가 이런 프라이드가 들어왔을 때는 가다가도 넘어지고, 예? 넘어졌다가도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토라는 우리한테 가장 핵심의 키가 되는데, 이 인스트럭션을 듣고 난 다음에도 안 해버리면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더 많이 맞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덜 혼나지만 알고도 돌아갈 때는 엄청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들었는데도 아니라고 바꿔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갖다 바꿔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하든가, 선택하고 픽앤추즈로 해서 그렇게 하다든가, 아니면 듣고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흙에서 온 거 당연히 아시는데 뭐 흙에서 온 게 뭐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흙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 참 어리석다 이게 아니고,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우둔함이라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 칭송해주는 그 90도로 절하는 그 절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타협병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꼭 어떤 모든 이 세상에선 그걸 어퍼를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를 가서 도와주겠느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SAT라고 하지만 수능 같은 것들에서 100점 다 만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대학을 가서 무엇을 공부하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든가 생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또 유전자 공학 이런 것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학문이에요. 그건 아무리 봐도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하나님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가장 머리에서 노력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지성의 파워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인텔렉츄얼 파워, 지성, 감성, 또 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을 주셔갖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될 때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IQ를 원하신 게 아니라 레브, 하트의 그 중심, 우리 몸의 중심 되는 그 하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 이터널 월드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체험하고 살고 경험하며 그거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어머니들 자문수는 어머니들이 생각할 거는 자식 좋은 학교 나와서 이름 넷대를 해갖고는 월급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넥스트 원미닛에 내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길을 그 의인들을 통해서 감동 감화로 기록하고 적어놓게 하신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좋은 학교 가고 다 A 받고 다 한국에서 가 하나요? 수 그런 거 하나요? 수위안가 하나 아직도? 그거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사람은 음악한 사람 주로 감성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픽업하지 못하는 거.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단 말이에요. 볼 수 있고 쌀 수 있고. 그런데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로 막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정말 풍부한 그 감성을 갖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이 창조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감명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또 지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그거 하나에 순서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창조주를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인데, 사람들이 정말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개미처럼 막 끌어모아서 돈 끌어모으는 데 살고, 또 공부를 막 시켜갖고는 어느 그 좋아하는 그 마크를 위해서 하지만 그 자체가 다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으로 반대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분명히 추락한다는 거야. 그걸 추락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계셔주면 받쳐주려고도 하겠지만, 문제는 most of the time 우리가 먼저 갈 거고 메시아가 금방 오시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보다 더 가까운 건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렇죠? 또 형제 자매 부모,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 때마다, 지식과 지혜 하바드가 올라갈 때 겸손함을 갖다가 must accompany,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올라가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성경에서 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교만함으로 결국 떨어진 게 루시퍼 아니에요. 루시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항상, 이 잠언은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똑바로 집안의 할라카, 집안의 생활 양식을 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하여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그 집안이 노아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가정처럼 그렇게 해서 회복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그 기반을 서폿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인내와 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 깊은 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지혜, 지혜가 기도가 같이 동반하면서 최대의 무기가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나서 채소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커버 안 되는 부분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무조건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준행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기도로,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기도를 통했을 때에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나 그렇게 험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빛으로 오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메시아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결국 토라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성육신 대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메시아께서 선한 것을 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아버지뿐이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오셔갖고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 어떻게 정직.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언약이고요. 그 언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길을 가르쳐 줘요. 이 길이 무엇이냐? 영생의 생명의 길이며,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온갖 동물로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이. 근데 우리가 떠보니까 사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미지를 가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언약을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창조주의 아들이 되는 거고, 메시아의 신부가 되는 거지, 언약을 갖다가 기띵을 하고 픽업할 것만 픽업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다리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기름이 없어갖고는 허둥지둥 그때 가서 뭐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too late, door is closed,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길, 선한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좁은 길, 빛의 길, 이 모든 것이 언약의 결과예요. 언약을 새기고 걸었을 때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은 토라, 우리 예수와의 그 말씀은 다 의롭다는 거야.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나쁜 것이, 폐역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영의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이 먼저라고 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육은 껍질이고 실상은 그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이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갖다 사람의 영으로 본다면은 이 몸이 똑바로 서 있는데요. 직립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동물들은 다 땅으로 보고 걔네들이 높이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특별한 몇 개 동물들은 머리를 들어갖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거 이상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온갖 방향을 다 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몸을 만드실 때. 근데 우리 몸에서 굽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발뒤꿈치. 그죠? 발뒤꿈치가 굽었어요. 그 야콥이죠. 야콥. 굽었죠. 근데 발뒤꿈치. 근데 이 굽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샬. 곧 바르게 쓰는 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죠. 이름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 정말 그 굽은 모양을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걷기 위해서 엘로힘 앞에서 반듯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길, 또 그거를 도우셔서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 안에는, 이 껍질 안에는 여러 가지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파워죠, 그게. 그분이 모든 능력이셔요, 능력. 근데 그 파워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영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어떤 영이 지금 나를 말하게 하고 어떠한 영이 나를 어떤 행동으로 이끄는가 그 영을 잘 조명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다 빼고 그건 악한 영이니까 들어와도 반감하지 않으면 다 캐스트아웃 시켜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했을 때 이스라엘이 데피니션, 성경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데피니션하는 지금 현재 남유다 형제도 들어가 있지만 현재 자료 갖고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다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똑바로 선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성품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그 하세드가 있고 그거는 그 궁율, mercy가 있고 궁율과 그는 인내함과 궁율함과 또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지혜가 드러나는 그 어떻게 하냐?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들이 sign of the children of Israel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후손인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옛 기록에 써놨다는 거야. 이미 세이지들이 써놓은 거야.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모양은 막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쿠바나 이번에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을 갔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스모키 마운틴 밑에 갔을 때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어땠어요? 꼭 한국에 계신 우리 뭐 한 70년 전에 만났던 70년 그렇게 보였던 그런 소울들의 소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울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맥시멈으로 하나님에서 숭고한 오직 토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영이 우리 로어 레벨 껍질에 속한 우리 스킨에 속한 그런 껍질에 속한 그런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우리 메시아가 하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내로서 이 땅에 올 그 왕국을 소망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몇 장인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어젠가 읽은 것 같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28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것은 나호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고이미도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나 그런 걸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시는 엄청난 말씀이 있으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엄청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세상. 뭐 그냥 마지막 때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준행을 하면
automatically 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앙의 천사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거 없고 숫자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시나 유업을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준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곧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and the light 들어와 있기 때문에 light and the shalom and the power.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준행해 나갈 때마다 빛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8절에 나오는 그 의로운 길, 또 9절에 나오는 다 총명이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고 지식이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거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보다는 하나님의 훈계가 낫고 금 오리지널 순금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애를 쓰라는 얘기고요. 지혜보다 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은, 금, 보석, 그렇죠? 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왜 있느냐? 사람들 눈에도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한테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있으면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궁극적인 물리적인 그 킹덤 오브 갓을 기다리고 당연히 그걸 기다리고 컬렉티브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누리고 있는데 나만 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시므온처럼 또 스가랴처럼 엘리자베스처럼 그 의로운 길을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걸었던 분들이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야. 본인들도 이미 하나님 왕국이 그들한테 와 있고 그들이 이미 걸었고 샬롬이 있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다 인정해주는 자들이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 12제자들 그 삶 속에서 다 증명된 삶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길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 당시에 비춰주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흩어진 10지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레의 지파를 통해서 같이 동서남북으로 쫓겨나가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양을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예언을 풀필 하신 거죠. 우리 메시아가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다릴 것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왕국은 내 안에서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샬롬하지만 그냥 기침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기침하셔요. 아이 괜찮아요. 삶인데. 그래서 그래갖고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준행하려고 그러냐. 그래야 메시아께서 어서 내려오시죠. 그의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 행실, 말로, 행위로 이렇게 걸어나갈 때 첫 번째 복은 누구한테 주냐? 바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에 주고 결국은 땅끝까지 그 복이 나감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금보다 은보다 보석 진주 온갖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메시아께서 비유법으로 말씀하셨던 게 있는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이 토라, 이 하나님의 그 리빙 토라의 그 만남과 동행을 하면 이 세상에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 전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이 물리적인 사이즈의 우주 공간도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느냐.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플러스 시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줘 시간.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과의 그 영으로서 하나씩 동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월드에서 주는 건 다 썩고 변색되고 좀 들어가고. 뭐 얼마 안 돼서 다 없어지는 거 뭐 그렇게 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거는 당연히 팔고 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만큼 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토라, 여호와가 가라사대, 메시아가 가라사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는 것이 또 준행한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며 내가 잘 준행해야지 저쪽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자 한 마리도 잘 살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그 사자 가다 쓰러질 수 있어요. 사자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하는 순간에 이 영적인 월드와 이 물리적인 월드가 동시다발로 움직여서 강력하게 빛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껌껌한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 역할을 하는 그 의의 병기냐 아니면 악의 병기냐가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나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나가 꼭 필요함을 그 필요하다는 게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꼭 붙든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고 보다니까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산다. 명철하고 같이 있는다는 거죠. 또 지식으로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에녹서를 보면은 지혜가 이 땅에 내려서 막 돌아다녔는데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악한 것들은 내려왔는데 너무나 모두들이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공중세계를 누가 잡고 있죠? 악한 영들이 잡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극소수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나올 때 60만 명의 그 베네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2명이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벤눈. 정말 극소수죠. 앞으로도 그거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미 언약서 다 나온 거야. 단지 우리는 소원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 2명 갖고 안 됩니다. 좀 더 잘해보도록 애쓰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갔고 메시아께서도 극소수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는 극소수만 가니까 너희는 포기해라가 아니라 극소수가 가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 있다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60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레벨레이션에서 그 정한 14만 4천의 그 이스라엘의 그 pure bride 같은 스파크들을 정말 말세 끝에 나오게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 악을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3장 4절에 악은 곧 무엇이냐? 악 equals to 죄죠. 죄 equals to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헤이트하는 거 그냥 우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옛 습관이 너무 짙어서 금방 이게 마음껏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거 올리면 되죠. 그럼 강력한 무기거든요. 사람들은 총과 칼과 뉴클리어 웨폰으로 싸울 때 우리는 sword of the Holy Spirit, 루아코다시 하나님 성령의 검, 곧 정말 레이저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영과 홀과 골수를 다 쪼개게 분리시키는 그런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강한 정말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메시아의 영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도록 이미 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야. 파워, 명철, 도략, 카운슬, 지식, 힐링 이게 다 토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참 지식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가짜 지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카운터핏이 다 있는 거야. 이 월드에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가 하면 열방의 명절이 꽉 차 있죠. 1년 365일에서 며칠 빼놓고 꽉 차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 지식이 있으면 가짜 지식이 있죠. 섞어갖고 타협시켜갖고 혼합시켜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인간의 철학, 이원론, 그 로마, 헬라 그쪽에서 이원론.
우리 동방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이원론의 그런 거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참 지식과 명철함이 있을 때 정말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그 달에는 힘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해에 비했을 때 되게 약해요, 빛이. 그러나 달이 또 실망할까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달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날짜들, 절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달을 보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고 대보름 찾고 뭐 옛날에 추석 명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달을 보고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내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16절에 재상과 존귀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열방의 왕들이 있잖아요. 또 열방에서 그런 높은 위치에 뽑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따라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열방의 존귀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존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꺾어서 멸망을 스스로 이르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그 위치에 있지만 겸비함으로 주어진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재판장들이라든가 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두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빛이 이 월드에, 이 세대에 더욱더 강하게 불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토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빙 토라, 우리 예수와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우리 나자렛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의 theme verse예요. key verse가 14장 15절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킬 수 있는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엇을 준행하고 있느냐? 열방의 계명들을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비 언약이 있거든요. 가짜 언약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서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치면서 그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기관들, 그게 종교기관이 될지 문화재단이 뭐가 될지, 뭐 교육재단,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참지식이라고 거짓 지식을 가리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하죠.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명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미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21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메시아께서 얘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어떻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전체가 다 그냥 뿔보다도 단 말씀이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 계명이. 계명. 그래서 그 행실에 따라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그 행실이 곧 옷이에요. 의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옷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의의 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깨끗지 못하면 아무리 입으로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을.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찾지 않으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찾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줘도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리빙 생명의 나무를 보고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청중 안에 있다는 것을 새기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나 네 heart가 나에서 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눈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선악과 그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행실이 똑바르지를 못하는 거야. 발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발은 눈이 보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에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온 세상을 보면서 누가 이스라엘인가?
어떤 영혼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찾는가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찾았을 때 아버지가 계속 만나주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이거보다도 정말 100배로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또 접목됐을 때 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올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모든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모든 그 목적이 되는 것. That's the purpose of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한 모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를 알고 그의 뜻대로 순서대로 청종하며 그와 하나 되는 것. 성령이 가리키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개들이요 잘못하는 걸 더 잘 알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깨닫게 해놓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네들이 욕심내갖고 막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잘못해갖고 꼬리도 내리고 얼굴 눈을 쳐다도 못 봐요. 지네들이 아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그게 뭐냐? 곧 부끄러운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양심의 화인을 받아버리면은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고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19절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메시아께서 의로운 길을 행하셨죠. 왜냐? 성육신 리빙 토라 가르치심을 그대로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가르치심. 그런데 그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다이카드미 두 개의 양 대비칭이 되죠. 또 다른 곳간이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썩는 부분이 나와요. 썩는 곳간이 있어요. 거기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열심히 벌어도 딴 사람이 쓴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개인 생각에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네들이 안식을 범하고 너네들이 이리이리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 것이다. 이미 얘기하신 거 메시아께서 새로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잠언서 8장 21절에 그 고가는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그런 이제 지금 우리 메시아께서 맨션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 맨션이 메시아 오실 때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냐? 지금은 안 내려오셔요. 지금 안 내려. 재림하실 때 안 내려오죠. 그것은 그렇죠. 언제 새 하늘 새 땅에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 지나고 곡과 마곡해서 모든 그 와이트론 저주문 다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 빛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뀔 그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행위로서 준행함으로써 온전한 그런 여호와의 길을 걸은 자들, 그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 이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쌓는 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가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고 계시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전체가 내려올 때는 밀레니얼 킹덤의 사람들이 이제 막 수백 살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빛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UV 라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생명이 잔죽됐고. 근데 빛 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세질 거란 말이에요. 또 기록에 의하면 7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77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77배인지 70배인지. 근데 definitely it's gonna be more than 7 times. 그러니까 지금 태양의 빛보다 태양이 그때 있을 거예요. That much brighter. 그러니까 환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얼마나 밝아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죠. 달덩이 같이.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천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냥 환한 빛이 빛나는 거야.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곳간에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이 뭐냐? 말씀을 준행하는 거. 기름을 쌓는 거. 그 기름에. 등잔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토라를 공부하고 살고 나누고 이게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베레쉿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지셨다? 나를 가지셨다.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죠. 메시아가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갖다가 태초에 이미 가지셨다고 얘기하시고 만세 전부터 상고 옛적부터 다시 곧 언제 땅이 생긴다는 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기 전에 누가 세움을 먼저 받았다? 메시아, 예수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이미 먼저 같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이라고 안 되죠. So light that is not created. 그냥 그로부터 나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로부터 나오신 분이지 이렇게 땅에서 파갖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우리는 피조물들이죠. 피조물의 머리가 되셨지만 그분 자체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엄청나죠. 바다가 생기기도 않은 전에 큰 샘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산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도 우리가 미련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시가 산 그분이 아니라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흙의 근원도 짓지 않으실 때이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렇게 해면에 보면 궁창의 끝이 보이죠. 그렇죠? 산맥에 덮치고 바다 끝에가 궁창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처럼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거를 두르실 때 이 메시아께서 아들께서 나는 이미 거기 있었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렇죠? 에트 하쉐마임 베 에트 하레츠 그렇죠? 에트가 들어가죠. 에트 알레프 타브 들어갔을 때 태초에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두루 다니시면서 루하코다시 나오시고요. 지으실 때에 해면을 두르실 때에 이번에 참 여기 요 부분을 이 궁창이라는 그 하늘은 샤마임이잖아요. 그렇죠? 복수형이죠. 근데 여러 층이 있어요. 하늘이. 근데 여기서 이 궁창이라고 하셨을 때 이 낸시 우드라고 그 번역됐던 그 미국 이름이 됐던 그 체로키 인디안들 있잖아요. 체로키 인디안 낸시 우드 우리 그 뮤지엄에서 봤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낸시 우드가 그 얘기 했어요. 낸시 우드가 원래 이름이 아니죠. 난희인가 그렇죠? 난이라는 이 아메리칸 체로키 인디언 가장 유명하고 그랬던 그 인디언 오래됐고 여기서 가장 오래됐던 아메리카 대교는 그들이죠. 샘족의 후손들이 다 그들의 땅이죠. 근데 200여 년 전에 막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래도 화목하고 같이 해보려고 다 양보하면서 마지막에 한 것이 잘 생각해봐라. 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 사실 그들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질 않죠. 자기를. 이건 나중에 그냥 붙여준 거지. 그게. 그들이 봤을 때 하늘 우리가 같은 브라더다. 왜냐면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집을 얘기했을 때 이 땅만을 얘기하는 작은 집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궁창이 우리의 지붕이 아니냐. 우리는 이 궁창 안에서 같은 집의 식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그들과 하자.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네거티브한 반응이 있었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그거 다 알겠죠. 그분도 다 조인되고 됐을 때 정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한지는 오직 여호와만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궁창을 지은 게 궁창은 뭐냐? 지붕이라 지붕.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시며 샘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파워가 없으면 존재를 못한다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사이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넓은데 이 우주에서 여호와께서 그 힘을 그의 권능을 빼버리면 그 순간에 결국은 요만한 그
주먹만한 주먹밥 사이즈 되는 그런 사이즈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오준, 무들이 힘을 빼버리면. 가루도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막 주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죠. 영어. 그렇죠? 그리고 with his mercy 첫 부활에 꼭 불러주셔서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에 그렇죠? 하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힘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좋게 보이는 것과 나쁘게 보이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둠 앤 다크니스가 completely separate 되잖아요. That's good in his eyes.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창세기 1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둠, 악과 선이 완전히 구별되는 게 창세기 21장 22장이에요.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first day 1, 2, 3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완전히 구별하고 더 이상 노모 혼돈, 혼돈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분별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주셨을 때 악한 병기가 되지 않도록 남을 시기 미움 질투하는 걸로 그런 걸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서 정말 홍익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저 경천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널리 그 득이 될 수 있게끔 살 수 있을까 나머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가되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키에 마지막에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수천 번 얘기지만 we can bark at the wrong tree. 감을 먹고 기다리는데 저쪽 소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열심히 한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분별력이 very important. 내가 이게 뭔데 누구 기프트냐? 성령의 기프트예요.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 거는 메시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세요. 메시아가 누군가를 왜 가르쳐주시냐? 메시아처럼 살려고 그렇게 그가 걸었던 길을 그의 명령대로 준행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완벽했듯이 아버지의 뜻을 당해서 너희들도 완벽하게 걸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갖고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우리는 다 인간이라 죄죠. 다 죄인들이에요. 너무 쉽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의 뜻이 이렇게 정말 숭고고 엄청난 사랑으로 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아들을 요셉의 메시아가 이제는 벤 다윗의 메시아의 그 모습으로 오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또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그분을 주시는 이 어메이징한 그 위스덤을 우리가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죄를 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누가 모르나 사람들이 난 거 다 약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아주 최고의 차를 사줬어요. 요즘에 일렉트릭카 나오는데 그 차 이름 테슬라인가 최고의 차를 잘 모르지만 나는 그게 최고라고 쳐요. 최고의 차를 주고는 그냥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탁 해서 이거 다 네 거고 그냥 뭐 마일리지 돈도 안 들어가 그냥 다 써. 그 대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네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주는데 요 지도서를 좀 요 맵을 따라가라. 그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유하기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지도 필요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 이거 옛날 얘기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했던 거 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했던 말 막 넣고 빼갖고 책을 따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지식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차가 가다가 여기로 쾅 부딪히고 저기로 쾅 부딪히면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우리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이 지혜를 송축하고 감사드리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그가 걸었던 길을 메시아께서 얘기하시기를 나의 명예가 가볍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쭉 걸을 때 만사 형통 고난은 있으나 그건 잠깐이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앞으로 올 세상에도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복 중에 복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를 안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내가 겸비해서 스스로 낮추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은 사이드에 두고 필요 적절할 때 쓰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넘어가는 이런 모습도 이게 이 월드의 모습이며 곧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everyday 그래서 everyday 만나를 주신 게 그거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일주일씩 탁 주시고 딱 안 썩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해분이 만나니까. 그런데 매일 하게 하셨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매일 하나의 인간의 라이프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지구나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을 내 생각에는 내가 제일 처음 하는 사람 같지만 이미 오래리 다 고민들 다 했고 이미 다 기록이나 삶을 통해서 동일한 고민한 그 영들이 다 있었다는 거야. 악한 것도 또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뭐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를 성축하면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래서 알죠? 뭐로 정했느냐? 모래로 정하셨다고 그러죠. 모래 이상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신 언약도 있지만 이 바다에 있는 크리에이션을 해놓고 물들과 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인이 뭐냐? 모래가 있으면 너는 여기 건너 나오면 안 된다예요. 답이.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질 때 그땐 거길 나올 수가 있고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가 하면 우리를 들어온 데서 정말 그 생명의 물이 되는가 하면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의 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이카덤이 항상 두 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 바다는 잘 따라요. 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을 어긋나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잡고 있는 천사들한테 렛고 그러면 이제 그때 바다에서 뭐가 오죠?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도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인더 미들에 그냥 이걸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쓰나미 오고 또 그 벽을 세우는 게 쓰나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풍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정말 중간에 눈이 막 생기고 쓰나미가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시냐? 곧 창조자. 그렇죠? 그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입법 주고 창조 주고 실로. 그렇죠? 그 다 이게 메시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그 아버지의 메시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애기들처럼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썼노라. 그러니까 미리 땅을 다 보시고 다 아신 거죠. 미리 다 아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래야 뭐 30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했듯이 너네들도 나처럼 이 길을 걸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 그분을 나자린 아니면 도. 그쵸? 여기서 나오는 이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버리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과 평온과 평안함과 온전함이 하나 들어간 단어가 샬롬이에요. 온전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라는 건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낭독하고 말씀 안에 적고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내 발걸음이 새기는 것이 되어서 날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34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도어포스트 문설주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매주자죠. 그렇죠? 매주자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매주자 옆에 복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여기 구원의 문은 곧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바른 메시아 구원의 문이죠. 그를 믿음으로 정말 그분이셨구나. 이렇게 아브라함께서 믿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다음에 행함을 바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즐겁다고 하셨을 때 당일에 할례를 바로 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을 믿고 시인하고 행위로 옮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 앞에서
그렇게 늘 날마다 기다리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제보다도 더 깊고 넓고 정말 방대한 빛의 그 농도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도와주시죠. 35절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엄청나신 말씀이죠. 나를 얻는 자. 그래서 메시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어떤 때 많은 부분이요 이 한국 번역이나 뭐 영어로 번역이나 생명 했을 때 life라고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야, 그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삶이에요. 이 발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삶이 더 맞아요. 왜냐면 어떤 때는 생명이라는 것이 번역이 맞지. 우리가 알죠? 그 우리 안에 영혼의 레벨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에 속한 레벨은 네페시예요.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나를 잇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영혼을 해야 하는 자다 할 때 이 영혼이 무엇?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느냐 아니면 악의 병기가 되느냐인데 생명을 일단 얻으면 그 생명의 영, 생명의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돌아가시죠. 위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영혼을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에서 걸으면 내가 걸을 때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길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야, 삶. 그 전까지는 넓은 길에서 생존에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동물들처럼. 예? 급급해서 내 주가 누군지 모르고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열방의 열국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했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메시아 등속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길 준비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 더 높은 것을 받아버리면 그 밑에 것은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밑에 것에 연연하면은 이것에 의해서 더 높은 삶, 그 하임. 그래서 35절에는 하임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He didn't say I came here to give existence, nefesh. 네페임 갖고 I came here to give 하임, life,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종교를 물어볼 때 종교, we don't need 종교. We need life. The problem of the world는 because people don't have life. existing만 하고 있다는 거, merely. 그냥 생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언어의 그 lower form, 그 좀 수준 낮은 어떤 그런 영들한테 꽉 묶여갖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두려움의 영을 주거든요. 악한 영들은 두려움의 영을 줘. 내 여기 가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 가서 불을 타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떠. 하나님 진리의 영을 우리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길이 엄청 좁아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올 때 정말 그것을 길 자체 대신 그 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넓이의 그런 월드가 레벨레이션 열어지고 그 안에서 누리고 놀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며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몸에 새기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걸으나 뭐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처럼 동행을 하게 될 때에 그 은총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나 다시 한번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잃는 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지고 있다가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록에서 너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지 말도록 하라. 그렇죠? 그럼 이름이 있다가도 지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죠. 그거는. 그래서 잃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네페시를 다 죽어요. 그래서 토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왜냐? 너한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그 부정한 동물들은 힘의 소스가 다크니스에서 와요. 샤도우에서 온단 말이에요. The other side.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왔을 때 그걸 몸을 먹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 영적으로 즉각 로어 레벨로 떨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그걸 자꾸만 쌓이면 우리 몸에 좋지가 않고 결국은 그 악한 질병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가끔 정말 아픔으로 태어났지만 그걸 또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을 앞에 주시는 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서 그냥 하셨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점점점 깨끗하게 옷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anctification is not a one shot. Like, okay, I was born again. 내가 중생했어요. What next? 나 중생 됐으니까 난 천국 가요. 그러면 누가 가세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 이후로 하나님 원하는 거 반대로 가리키고 반대로 말하고 또 어기고 막 이런 거 분명히 성경에서는 원인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sanctification은 매일매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면 메시아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의 행실이 똑바를 때 밝은 세마포 같은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그 의복을 입고 빛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어두우면 빛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면류관을 가진 사람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영벌에 처하지는 않지만 별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뭐 믿습니다만 하고 이게 나머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하고 그 교만한 영이 이런 영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부끄럽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건데 그런 빛이 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끔 우리의 네페시가 영혼이 이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하이어 레벨로 그 숭고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볼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척추나 뼈나 살이나 영혼의 레벨이나 우리 그래서 이 몸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어뷰즈를 하지 않으면 고장이 안 나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정말 정말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간 이후에 모든 세포 안에 그 PCD라고 그래가지고는 Programmed Cell Death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셀에 Programmed Cell Death 이게 이제 그냥 그 셀 안에 죽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거는 메시아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없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빛이 떠났기 때문에 빛이 떠나면 누가 들어요? 자연스럽게 어둠이 들어오죠. 여기 빛이 있으면요 벌레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빛을 때때로 빛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위 돌 같은 거 밑에를 보면 돌은 이뻐도 들어보면 뭐가 있죠, 그 밑에? 더러운 벌레들 많죠. 거기 깨끗한 정한 벌레 없어요. 절대로 파랗고 예쁜 메뚜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지네같이 생긴 것들, 징그러운 것들을 봐도 벌써 이거는 좀 수상스럽게 생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만약에 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세상의 의사들이라든가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좀 건강해 보려고 제가 욕심을 내갖고 잘못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무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정하게 하라는 걸 먹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왜냐면 영과 육은 떨어지게 서양의 이분법은 영하고 육을 떨어져서 육을 천한 것으로 보고 영만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가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이 물리적인 월드를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만든 아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새 땅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면서 바꾸게 되죠. 그때는 이제 없어지고 그 과정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다 쓰실 건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크니스에서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내 에너지 로드가 굉장히 네거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엠티 칼로리가 아니라 탁식 칼로리예요. 엠티 칼로리는 이렇게 별로 몸에 도움되지 않는 걸 엠티 칼로리인데 그건 너무나 제너러스 텀이에요. When God say don't eat, don't eat. 근데 그게 정말 나는 내 육에서 습관 때문에 그냥 막 냄새도 생각이 나고 막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이기면서 하나님 먹지 말았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거 먹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처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자기를 여기서 바로 훈련이 바로 그거거든요. 디스플린. 훈련을 시키는 거. 은보다도 더 좋은 그 훈련. 그 훈계.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접목할 때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한 빛의 파워를 빛의 소스를 끌고 들어야지 이 안에가 스파크가 막 튀면서 세포가 살아나는데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었을 때 네거티브, 그러니까 탁식 에너지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0이 데미지가 돼요. 6은 별로 안 나타나죠. 근데 그게 0이 데미지가 될 때 그 0이 축 처지게 돼요. 딱 눈을 떠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지? 이게 막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나누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걸 먹으면 딱 일어나면은 뭐냐? 생존에 급급하게 되는 거야.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왜 아직도 여기서 있나? 이 세상은 또 왜 이런가? 이런 힘들이 벌써 이걸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점점 다미노 이펙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몸까지 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이 모든 것의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영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그 마음이나 그게 상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몸에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누가 움직이냐?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수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솔저들이 쌓아요. 우리 몸은 전쟁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의의 병기가 되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 몸은 전쟁터예요. 그 조그맣게 밖에서 먼지가 들어오고 나면 몸에서 백혈구가 쫙 만들어져 갖고는 군사가 파견이 돼요. 어디로? 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쫙 나가요. 그럼 적혈구는 조그맣고 날씬해요. 그런데 백혈구는 좀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그냥 정말 이 신묘막측한 일을 정말 아버지의 이 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혈구가 어떻게까지 가냐면 몸이 꽉 껴갖고 들어가지도 않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고도 못 보는데 이 안에 있는 그 백혈구들은 눈이 없어도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여기서 손을 딱 컷이 됐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만들거든요. 파견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쫙 볼 때 가느다란 맥에 그냥 있던 둥글둥글한 것들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야. 그 이상은. 그래서 갈 때 끝때까지 나가서 어떻게 죽죠. 같이 죽어요. 그 악한 거를 먹고, 그러니까 그 점들을 같이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고름, 퍼스, 앱세스. 그렇게 내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씻어내고 우리 스킨 밖에 있는 것도 계속 엑스폴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계속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리뉴를 해주시기 때문에. 달을 리뉴해 주시듯이 우리 몸도 계속 리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 흰머리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언어. 언어라는 게 뭐냐면 네페시, 이 육의 기질에 더 이상 그렇게 한쪽 면으로 볼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임포런한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머리가 흰자를 볼 때 두 가지죠. 연장자들 흰자를 볼 때 서갖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because 그 라이프가 프루브가 된다는 거죠. 가짜로 하얗게 염색한 거 말고요. 네. 그래서 우리께서 36절 얘기 볼 때 정말 사망에 대한 것인데 이 사망의 영도 어떻게 나중에 gone 없어지신다는. 왜냐 메시아가 이미 익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명하면서 이렇게 이때에 5778년 창조 후 또 지금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2018 그때 벌써 며칠이 지났죠. 이때에 이것을 나누고 읽고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한테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기뻐 내려다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오른편에 계셔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메시아의 그 존귀하신 이름도 송축 올리고 또 우리 성령께서 루아코다시께서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센 우리들을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좁은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 올리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서 이 자리를 지키시며 이런 귀한 복된 자리를 나누게 해주신 모든 분들을 베셈 예슈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호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 8장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